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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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욱더 이제 생기실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계기로 인해서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느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내시고 더욱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화해 나가면서 좀 삶에 적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내가 하는 올해 하는 마지막 강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 중에 452페이지 보시면 이제 출가라는 말을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보살의 내가 이 PPT 자료 보시면 이 보살과 사무량심 중심으로 오늘 1부, 2부 강의를 이어갈 겁니다. 이 보살이라고 할 때 사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단어, 특히 한국에서 불교 단어 중에 제일 익숙한 거 뭐냐 물어보면 보살이라는 단어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불교든 비불교든 어떤 다중교 사람들도 이 보살이라는 단어는 알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특히 이제 대선불교원에서 독도 장국불교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육파라밀과 십파라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파라밀과 십파라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봐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가 출가라는 니캄마라는 어떤 파라밀인데,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에도 이런 강의를 들었겠지만 다시 이제 반복하면서 이 말씀 드려야만이 좀 이해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보살, 모디사트라는 모디사트라는 단어는 이제 빨리어예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이, 모디사트라는 단어, 원래 산스크리트는 모디사트워. 그러면 그 단어는 중국 사람들이 좀 들여다보면 이거 무슨 말이지? 인도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좀 들어볼 때 모리살타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모리살타로 이해했던 거예요. 이해해서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단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요새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옮기든지 다른 언어로 옮길 때, 소리 나는 대로 옮기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여튼 이 보살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는 기본 뜻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기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이르는 것이 확천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리를.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남반불교에서는 이제 보살이라는 거가 어떤 의미 있을까, 그리고 대선불교에 어떤 의미 있을까 한번 이제 고려해 보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남반불교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약간 아라한이라는 말을 다 써요. 아라한이라는 거.
아라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 분을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담, 사담, 아남, 아라한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남방에서는. 그리고 그 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올렸던 분이 바로 아라한이신데, 근데 보살은 남바불교에서 무조건 깨달음을 주해서 가시는 분이 보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속가모니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보살이잖아요. 그런 화살, 어떤 정해졌던 나는 깨달음을 얻을 거다라는 어떤 천악한 경치를 가시게 되면 그분이 보살로 남방권에서 해석하는데, 우리가 남불교에서는 믿는 또 어떤 보살이 있냐면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륵부처님이라고 하죠. 미륵부처님. 근데 미륵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남방권에서는, 대성권에서는 미륵불이라고 하죠. 불자가 붙여서 미래에 대원하는 부처님 이런 색이 되게 하는데, 근데 남방권에서는 미륵보살, 마이트리 보디사트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이 가르침으로 교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사상으로 통해서 나타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다의 가르침을 따르면 스스로의 힘을 얻는 깨달음을 분을 바로 보살로, 아라한으로 계속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대선불교에서는 누구나 부다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이제 계속 해 나갈 거고요. 특히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보살이라는 단어를 위대한 학자나 스승의 경지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다음 어느 날은 제가 불자에 초래 다니시는 여성 불자가 보살이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이런 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보살과 보살의 삶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보디사트와라고 했지 아까? 보디사트, 산스크리트에서 보디라는 건 깨달음이고 사토라는 건 존재예요. 그럼 깨달음을 향하는 존재 하는 말로 이제 천악한 해석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보살의 여러 유형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처럼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남방불교에서 그런 보살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인 성형,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지장보살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이렇게 수많은 보살님들이 특히 이제 대성권 사찰들에 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인간, 또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대성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불자가 보살이라는 말을 이제 보살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살의 여러 효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살이라는 말을 단순한 단어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보살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너무 그냥 고객님처럼 어떤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이제 남과 더불어 깨달은 이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고, 보살이 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깨달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존록한 길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이제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익숙한 단어들이 내가 이제 보살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경전에서 나오는 어떤 내가 언급해 봤는데 대선불교 접근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기어제에 나와 있는 기어제의 중심이 된 거는 다 남방 불교와 조기 불교의 형식적인 어떤 기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대선불교 가르침들이 내가 가져와서 설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익숙한 것부터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마하살이라고 이런 부르잖아 우리가 보살마하살.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살마하살이라는 이제 경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단어 많이 쓰죠. 전생의 수많은 삶이 모두 보살의 모습으로 그리고 현재 부다는 아니지만 반드시 부다가 될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살을 보살 마하살, 그러니까 마하라는 말이 위대하다, 그 다음에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보살이라는 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바로 위대한 보살은 바로 중생 구제하는 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살 마하살 우리가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살 마하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보현보살 우리 법당에 이제 가면 법당의 대부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주변에 보시면 대선 사찰에서 법단에는 보현보살이 무조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이 상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탁월한 실천력이 보현보살임에서 나타나고요. 문수보살이 뛰어난 지혜를 이제 알려짐으로써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보살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보살임이고 특히 동남아에서도 남방 국가에서도 많이 유행해졌던 보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 사상이 스리랑카에도 많이 이제 퍼져됐고요. 남방 불교권이지만 대선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이 관세보살 상도 있고 또 인도 그다음에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태국까지도 이 관세음보살임의 남방권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역사적으로 기도한 거라든지 그런 이제 보살상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한국에서 대중적인 어떤 경전이 법화경 이제 보시면 관세음보살 법문품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구원자 관세음은 보살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모든 음성을 잘 들어 살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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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서 정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근하시는 거는 나의 음성을 바로 관세음보살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법화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바람을 잘 살펴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마음을 알아두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마음을 알아두는 분,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선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문 단어 보면 관세음보살임이 산스크리트어는 아발로기타 이스워라예요. 아발로기테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아발로기타라는 거는 이제 이스워라 이 단어로 해석해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는
아왈로키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왜냐면 우리가 위에 있을 때 밑에 사람을 잘 보이잖아요. 뭔가 위에 있을 때 밑에 뭐 있는지 잘 보이잖아. 그런 듯이 관세음보살님한테는 모든 것들을 잘 보인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조차 해서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리고 대자 대비 그만큼 자비스러운 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낙산사, 강원도 낙산사 가면 관세음보살 큰 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향해서 그 관세음보살 상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보살이라는 것의 단어의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보살님들은 이제 구원해주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보살이고, 그런 어떤 신의 입장에서 신처럼 어떤 신처럼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지장보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사라든지 이런 거 지내고, 그리고 49제라든지 전도제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낼 때 지역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을 구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에게 도움을 정하면 돕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님은 바로 지옥에 들어지는 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한테 기도하면 이 중간에 만약에 지옥을 가는 사람을 지옥길을 막아들여서 정상이라든지 다른데 그 극락세계나 이런 거에 들어가거나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불교의 어떤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볼 수 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소원과 해양인데, 제가 소원을 얘기하면 대선불교에서는 보살의 소원은 결국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성취다 하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거 먼저예요. 그래서 나보다 다인을 먼저 생각하는, 어차피 내가 길에 들어왔어. 근데 내가 길에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나는 결국 깨달음 얻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언제든지. 근데 그때까지 나는 이 모든 중생들이 구제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도 어느 날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백신을 하려고 밤새워서 그렇게 보사 살면 사는 사람 많죠. 자기 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자기 집에도 못 가고 아이들도 못 만나고 이런 어느 위기 상황이라든 본인이 목숨도 걸면서, 그러나 그 돈 때문이라든 직업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다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돈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런 역할이 바로 보살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 아까 얘기했죠? 보살, 마하살, 위대한 위대한 존재를 저희는 보살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 인간이든 어떤 존재든 그런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를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기 바라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바라밀. 근데 보살이라고 얘기할 때 보살이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본인이 사람들 중생들 구제하는 분이다. 그럼 보살도 중생이에요? 아니면 깨달은 사람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보살도 중생이에요. 보살도 중생이에요. 중생 아니면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부처님이 돼야 돼요. 부다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아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달라 해도 아무리 소용없는 거야. 왜? 부처님은 육심 다 버린 거예요.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해주고, 또 사람은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은. 선호 악행에 벗어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보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또 이 보살의 삶은, 이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구제하는 뭐, 관세보살이라든지, 보현보살이라든지, 우리 지장보살이라든지, 이런 보살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깨달음 얻기 직전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대선적인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보살에 대한 견장은 다로 뭐 우리가 그 한 강의를 다로 해야 되는 그만큼 수많은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중요한 주제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주제 말고 보살 삶을 깨달음을 부다가 되는 분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분 어떤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바라밀이 그 바라미타라고도 해요. 바라미타. 그리고 우리가 바라미타라는 건 어떤 도피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제 바람라는 것에서, 바람라는 이제 산스크리트 원에서 초언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가테 가테 바라 가테 바라 성가테 소아학 이렇게 반야신경을 아자 아자 바라 아자 바라 성가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원래 산스크리트는 가테 가테 바라 성가테 소아학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테 가테 이런 거는 또 간다. 이거 바라라는 말이 나오죠. 바라승가대. 그러니까 그 언덕으로 간다. 그 언덕이라는 거거든요. 그 언덕이라는 거는 바로 최고의 공간을 투자를 한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전달은 뭐예요? 불교에서는 열반이거든요.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상태를 이제 이 행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선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전도라든지 이런 거 안 해도 사선지 이런 거 안 해도 그 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바람일 통해서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바람일 같은 경우는 닦아내야 되는 거고, 수많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닦아내야 하는 거고, 내가 금생에서 아라한이 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 바람일 과정이랑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가려고 하면, 부산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SRT 타고 갈 거 많잖아요. 그런 뜻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가는 건지. 그것이 이제, 그 시대마다 달라져요. 왜냐면 바람일 보살상 굉장히 위대한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힘들고, 먹을 거 없고, 힘들어 사는 세상에서는 이 바람일이라든지 보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잘 살면 돼. 각자 잘 살면 되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나는 발전도만 잘 닦아가면 걔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 비례성들이 이해해서 가르침도 이렇게 유행해지고 어떤 가르침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서 왜 가지? 빨리 가야지, 빨리 깨달음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빨리 깨달음 얻고 싶다. 나는 빨리 부처님 말씀을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항상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무조건 그 부처님 말씀하셨던 그 시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해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잘못 이해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부처님이 어떤 때는 말씀하실 때는 지금 여기 오늘 이 말씀하는 것도 나오는데 성차별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절대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떤 말씀할 때는 성에 대한 어떤 남자는 여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깨워지려면 한번 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바탕에 보면 바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 근데 그 이야기 모르고 그거 말하면 부처님이 여성분들이 줄거하지 말라고 했니? 그 말만 알면 부처님 뭐야? 이런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불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불교가 그런 것들이 중구망 거짓말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나에 맞는 불교를 공부하는 거 아니라 법에 맞는 불교를 내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나에 맞는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진리랑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이게 육파라밀을 보시면 이렇게 육파라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살이 수행하는 길이고 6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종, 반야 이게 나오죠. 보시는 베풀림이고 지계라는 거는 개를 지키는 것이고 인욕은 인내심이고 정진은 노력이고 성조는 수행을 통한 고용한 삼매 이렇게 얘기하고 반야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로 들어갑니다. 보시. 여러분들 보시라는 걸 많이 얘기 들어봤죠. 보시는 이 보시라는 거는 배부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것이에요. 배부는 아낌없이 주는 거고. 근데 여기 법경에서 참 재밌는 말 나와요. 어떤 말 나왔냐면 인색한 사람은 하는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는 나라라는 거는 이제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배불 줄을 모른다. 그리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배부는 것 좋아하나니 그는 그 선행으로 인하여 더 높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부는 것이 핵심은 사실 이 담징치에서 담내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실. 내가 자비스럽지 않으면 보시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욕심이 많으면 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주고 언젠가 가야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사방바에 가면이야.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전에서.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몸조차도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버린다는 자체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해서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버리는 건 쉬워요. 이 쓰레기통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쓰레기통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 필요 없으니까 이 쓰레기통에 넣는 거지. 버리는 거 쉽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도 버리는 줄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갖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내 마음이 산조가 되고 다치고 정신병 나오고 우울증이 나오고 우리가 우울증이 왜 나와요? 그 다음에 치매가 왜 나와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버린다는 거가 이렇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놔두지 못하는 거고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려움이 마음의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은 보시예요. 그래서 그걸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보시라고 할 때, 아, 턴? 뭐, 물질? 여긴 뭔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매여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 보시라는 거는 다양해요. 내가 언제든지 항상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물 한 장을,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게 하실 때, 아내분이 남편한테 아침도 해주고 점심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사실 그 보시예요. 보시예요. 나의 시간이 어떤 사람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거,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 내가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이거 보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마음만 정리를 하면, 그리고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남편분도 뭐 아내한테 이런 거 해줄 때 나는 보시한다라는 거를 해주면 서로가 공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내가 아들한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엄마한테 해주는 거, 아빠한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때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커피 한 잔 해주잖아요. 사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보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으로 내주시면, 그 연습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달에 보시면 수많은 것들이 보시라고 살아요. 근데 그 보시라는 거 몰랐던 분이거든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거야. 얘기하잖아. 알아차림 수행. 알아차림 수행이 다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저희는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몰랐던 불교에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알아내게 해주는 거예요. 캐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면서 다 하고 있어요. 불교가 다로 있는 거 아니라 불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 삶을 알아내게 하는 거. 어떤 거? 안 좋은 거는 버리도록 하고 좋은 거는 계속 좋은 거다라고 알아내고 그거 계속 개발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불교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보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차이점이에요. 그거 바로 우리가 엄청한 뜨거운 후라이팬을 알고 만질 때와 모르게 만질 때는 달라지는 거야. 알고 만질 때는 우리는 뭐든지 덜 다치게 되고 모르게 만지면 완전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 핵심으로 불교는 항상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불교에서 이 보시를 해석하는 어떤 과정인데 내가 이제 정리해봤거든요. 첫째는 이제 물질을 나누는 보시고 제시라고 합니다. 물질을 나누는 보시고 둘째는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있잖아요. 사람을 좀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이제 이거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보시다. 여기 따뜻한 마음씀도 보시다. 그리고 주라. 어떤 것이든 도움이 된다면 주라. 피부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모든 것들이 보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이 무주삼보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1, 2, 3, 1, 2, 그 다음에 법시잖아. 부다의 말씀을 전해주는 또 보시죠.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라고 합니다.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들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들게 하는 것이 보시 중에서 제게의 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보시라고 하죠. 법보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보살의 보시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의 이거는 일반적인 1, 2, 3, 4는 일반적인 우리가 닦아가야 되는 어떤 보시 방법이고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보살은 달라요. 왜냐면 배부렀다는 생각마저 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보시면 금강경 읽으잖아요. 읽으실 때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게는 배부렀다는 생각마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 없다는 거 생각 없다는 자체는 배부른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 그 알아차림 없다는 거 아니라 내가 이 보시를 통해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그것을 뭐 생각 없이 줄 수 있겠어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지. 내가 이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냥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주면서도 이거 이 사람이 내가 이 커피 한 잔 줬어요. 내가 안 마셨어요. 아유, 내가 주는 그 보신데 이거를 커피인데 안 마시지 하면서 근데 마음이 상해지잖아요. 그 상해지는 것이 결국 그 보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처님이 어느 날 이제 어디 걸어가시는데 어떤 브라흐마나 쪽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오만 욕 다 해요. 욕 다 해요, 부처님한테. 우리가 얘기하죠? 욕 바가지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욕 바가지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부처님한테 욕을 하시는데, 부처님은 계속 이제 들었어요, 욕을. 왜 부처님 욕하냐면, 젊은 사람들 불가하게 만들고, 뭐라 해야 되나, 가는 곳마다 불교 신자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사람들은 부처님을 질투하고 묘하고 다중교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그때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테 계속 이거 욕했잖아요. 근데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됐냐? 무슨 질문이지? 당신이 어디 이웃집에 갈 때 아니면 뭐 아는 사람 친척집에 갈 때 뭐 가져갔냐? 내가 갈 때는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다 가지고 간다. 근데 그 집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안 받아들이면 내가 가져가지. 집에 가져가서 내가 먹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럼 당신이 그거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집착을 할 때 내 거가 돼버리는 거죠. 내 거라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보시라는 것도 우리가 주더라도 다시 가지게 되면,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잖아. 내가 공부할 때 고생해가지고 애한테 대학 보내고 등록금 내가지고 다 고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보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이 이 보살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보살의 삶이 더 무게감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살이라는 결정하신 분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살이 부처가 된다, 부다가 된다고 결정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거를 결정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해서 보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나서 치계라는 거는 신라 계율을 얘기하거든요. 계율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계를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오계를 남방이든 태성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계를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무, 불음주 이렇게 얘기하죠. 살생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오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이 뭐냐면 악을 버리고 손을 닦는 거고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는 삶이 바로 계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전들에 많이 보시면 계율의 이기라든지 계율 지키지 않는 게 불이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정해를 불교를 얘기합니다. 우리 발전들 봐도 개정해를 다 나누거든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우리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바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계율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불교 계율은 자이나계라든지 힌두의 이런 계율은 달라요. 뭐 다다다 물 마시지 않고 뭐 어떤 나는 그냥 제익주의자 삶으로 제식주의 삶을 살아갈 거고 뭐 이런 거가 불교에 얘기하는 계율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이 깨달음의 나의 탐진지를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정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계율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계율을 지키게 되면 성정을 얻게 되고요. 성전을 얻게 되면 지혜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그리고 집중 못하는데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법을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이 자기 잘못을 이해해서 그것을 자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을 올 때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날 모여서 보살을 하라고 하거든요. 보살하지 않은 스님은 신호등 위반과 똑같아. 신호등 위반을 하는 사람이 신용 포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스님이 그거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 보시면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질러서 안 할 거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일절 보지 말라.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질러서 안 할 건 이래를 막론하고 그대 자신의 잘못을 반드시 되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트니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지계 바람이라는 거는 이런 삶을 계율적인 삶 그리고 대선불교에서는 더욱더 보살의 계율 삶을 더 많은 이야기를 나오게 있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바람일 고통이나 원한 이런 것들이 목격도 참고 견디면 모든 손해를 버리고 불법을 꾸준히 닦아가는 수행, 다른 모든 계행을 더욱 잘하게 하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억지로 참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참으면 화병을 나거나 또 크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한다면 우리 물 속에 봉송이 쭉 누리잖아요. 쭉 누리면 손을 뺄 때 봉송이 확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런 뜻이 우리가 화라는 것도 쭉 잡으면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는 방법이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사무련심 수행을 거기 말씀드릴 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원만으로서 원망을 갚으면 끝내 원만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오직 참음으로 이 잠음이라는 말이 이걸 해석하면서 있는 말인데 거기다가 원만은 오직 잠으로서 원만을 신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원만하지 않는 것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영원히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내가 묘할수록 그 사람이랑 인연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연이 끊겨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이랑 인연이 끝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묘하게 돼. 인연은 끝내지진 않아. 계속 그 사람 만나고 언제든지 만나되고 또 다음 생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진짜 인연을 끊고 싶으면 그 사람을 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따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진 여기 보시면 위리아라고 합니다. 위리아 바라밀인데
여기 나옵니다. 우리 45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위리아라는 거 나옵니다. 위리아 바라밀. 여기 보시면 이제 4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기서 위리아는 유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인 또는 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훨씬 더 뛰어나는 것을 말한다. 위리아라는 우리가 이제 뭔가 정신적인 힘을 이 6파를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정신적인 힘이거든요. 정신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라 해야 되나 우리 끊임없는 노력, 전법을 믿어 수행에 힘쓰는 거, 그리고 기도, 수행 모두를 쉬지 말고 정진하는 거거든요. 그래 또 전진하는 거는 우리는 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든지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명상할 때도 하루는 하고 더 그 다음날 안 하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거나 똑같아요. 우리 정진이 없으면 우리가 육파라밀뿐만 아니라 발전도 있잖아요. 발전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정진. 그러니까 이 정진이 예를 들어 우리가 한산 얘기하죠. 정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이 코로나 시대인데 무엇보다 정진과 아까 얘기했던 인력파라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력파라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라밀 행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육부 바라밀은 어디 다루이는 거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닦아가야 돼, 내가 개발해야 돼, 나를 개발하는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잡는다는 것은 두 가지 잡는 데 있어요. 담냄과 속냄을 자제하면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과 상대방을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 진짜 억울한 사람들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억울한 사람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 이렇게 여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행하기 어려움을 잘 행하는 것이 정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부지런히 전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하시고,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그러면 큰 바위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강교라든지 불교 경전을 보시면 반복되는 거 엄청 많아요. 계속 반복해요. 똑같다는 이야기. 왜 그렇게 반복하려나 보면 이 정신적인 의미거든요. 왜냐면 물 한 볼이 쭉쭉 떨어져 큰 바위 구멍이 났잖아요. 구멍이 나고 물이 이렇게 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멍 나지 바위? 그런 뜻이 우리가 자꾸 이제 가게 되면 나의 본래라든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제 핵심적인 어떤 본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진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냥 갔던 곳에 계속 뛰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는 거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정약인데 니하나 파람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을 집중하면 산란하지 않도록 깊은 명상에 드는 수행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 전혀 통로가 없는 상태, 깊은 집중으로 술안에 자자들어 잔잔한 수면과 같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마치 흥악한 음악에 심취하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상태, 삼매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삼매 빠지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이런 데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불교에서는 바른 삼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삼매.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도 삼매 빠질 수 있잖아요. 게임 하면서도,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서도, 컴퓨터 해킹하면서도 삼매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어떤 거든 삼매를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매, 선정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1선, 2선, 3선, 4선 이런 식으로 해서 4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물들이 일어나든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흔들린 마음을 가지면 이어지지 못하는 거. 아유, 저 스님 이렇다, 이 스님 이렇다, 이런 거 소문 나게 되면, 아유, 진심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삼매가 약해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선정이 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보살이에요. 그분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정이 들으면 냄비에 뿔뿔 끄는 물과 망상과 화 등이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화랑이 그친 바다의 달처럼, 그리고 마음의 대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선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정, 사마타라고 얘기하죠. 그거 상황에서 위파스나 어떤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물이 너무 고유해서 물 깨끗해지면 우리가 쭉 바닥이 볼 수 있는 듯이 내 마음을 쭉 상황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 치계, 인력, 청진, 성정까지 육파라미를 이제 지혜 왕성시키기 위해서 대선불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반불교에서는 이거 또 4개를 연결합니다. 그 4개를 얘기하는데, 근데 아까 이 5바라밀이 포함되어 있는 건 반야바라밀이고, 지혜바라밀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지혜 완성하기 위해서 이 5개 필요하는 거죠. 지혜라는 거. 그런데 이제 남반권에서는 보시바라밀이 핵심이 되고요. 남한불교에서는. 대선불교에서는 지혜바라밀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불교에서는 반야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금강교라든지 이런 거에 유명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 반야바라밀 때문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근데 그 반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5가지가 완성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야바라밀이 없는 5바라밀은 바라밀이라고 불리지 못한다. 이게 대지도론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마치 촌룡성왕이 윤보가 없을 때는 정룡성왕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거거든요. 보살이라는 것은 그 지혜가 있어야 보살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확실한 대선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사실 수업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출가바라밀 보시면 이거를 이제 네캄마라고 하잖아요. 출가의 반대말 뭐예요? 출가의 반대말 가출이죠. 가출. 농담이 있지만 이 출가라는 거는 집을 전한다는 거예요. 집을 전한다. 근데 이거 집을 전한다, 원래 그 출가라는 스님이 된다는 것은 출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방권에서는 출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판바지라는 말을 써요. 판바자. 판바자라는 말은 그 스님이 된다는, 머리 깎고 스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출가라는 거는 이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출가와 여기 보시면 452페이지 보시면 그 네캄마라고 얘기하거든요. 네캄마라는 얘기가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살은 출가가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한 거예요. 우리는 스님들은 출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불교에서 어떤 중요한 철학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454페이지 보시면 중간절 보시면 그는 자신에게 바쳐진 4가지 빌숨을, 즉 가사, 바루, 주거지, 약을 받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구거든요. 미구들을 위해서는 미구들은 이 4가지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이것들은 중 하나 어느 것이라도 필요하시면 그는 그것을 그의 부모, 가까운 친척 또는 후원자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구는 반드시 일생에 서약을 하는 것을 아니다. 그는 스스로 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단에 들어가면
원하지 않으면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환속할 수 있는 거죠. 원하지 않으면. 근데 보살은 환속이 안 되는 거지. 보살은 환속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출가라는 이 네카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구는 계율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 보살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보살사상 강의이기 때문에 그 스님들이 다시 집이란 아예 인연이 끊는다 이거 하거든요. 근데 남방구는 인연을 끊지 않아요.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엄마를 가서 설법할 수도 있고 사리불 전자도 엄마한테 가서 설법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비에서 죽었어요. 거기 돌아가셨어요. 그 사리불 전자는. 그리고 부처님도 이제 수도드라 왕이 석가족이랑 엄청 친해졌잖아요. 부처님도 출가도 시키고 뭐하고 후원도 받고 이렇게 다 했어요. 아유 나는 엄마 아빠 안 보겠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스님과 보살의 개념은 다르고 보살은 이 자기가 이제 모든 거 버릴 준비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스님은 그런 사람 아니고 스님은 아라한 지금 큰 생에서 깨달음을 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분이에요. 지금 나는 이 금생에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한다라는 그래서 그런 삶을 그 불교 교단에 와서 계율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거 스님의 핵심이고 보살은 이 좌이점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보살은 출가한다. 니캄마라는 말을 쓰고 이 보살의 그 이제 여기가 마카데바라는 경전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옛날에 이제 부처님의 봉생경이라고 있습니다. 봉생경. 부처님이 정생에 대원해서 550개 그 경전이 여기 자타카라고 합니다. 자타카. 그걸 이제 어느 시대에 만들어낸 어떤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타카를 이 바라밀 하나 18라밀에 다 들어갑니다. 18라밀을 부처님 속가는 부처님 어떻게 닦았냐에 의해서 이 자타카를 이야기 스토리가 만드는 거지. 스토리가 과거에는 현재는 속가는 부처님이지만 나는 과거에는 이 바람이 이렇게 닦았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봉생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봉생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글자를 배우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듣고 이해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전 이런 자타카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기육을 높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육 중심으로 이 자타카를 쓰고 십바라밀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 십바라밀은 이런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이 자타카의 봉생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550개 히스토리가 부처님의 과거생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십바라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쉬는 시간이라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는 2부 강의 때 계속해서 18라밀이랑 연결되는 또 이제 사무라이시 수행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두, 사두, 사두.